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우리 보겠습니다. 이 12장 전체는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사사라 하면 거의 왕처럼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사무엘이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사사 일은 그냥 그대로 하지만 그 선지자 일은 그대로 하지만은 왕 같은 일, 그런 사사의 일은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는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우리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내셔 본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 가지 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직인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직, 하나님 앞에 제사는 제사장직.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증거하게 하시는 선지자직.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백성을 다스리는 이 왕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구약 성경에서는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지는데 그 따로따로 분리되어지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이 사울의 왕직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어지면서 왕직이 따로 분리되어지고 그전에는 사사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사하면 왕같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 다 다스리는 거예요. 재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이 다스리는 직을 그래서 우리 사사기 봤잖아요, 그죠? 이 사사기 할 때는 이 특별히 두 가지 직을 감당을 해. 사사하면 거의 두 가지 직을 감당해요. 하나는 선지자직과 왕직을 감당해요. 하나님이 사사로 선택했다 이 말은 선지자와 사사다 하면 십병하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사사기 그랬지만 영어로 하면 저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자다 이 말이에요. 재판장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왕같이 다스렸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또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그냥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주셔야 다스릴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직을 감당을 하는 것이 사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 시대 같으면 사무엘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또 사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다스리고 다 이 세 가지 직을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지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있던 이 다스리는 직, 왕직을 그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별사가 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와 같은 고별사는 사무엘 선지자직을 내려놓고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이게 아니고 왕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다 내려놔도 선지자직하고 제사장직은 감당합니다. 이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게 뭐냐면 이 직은 거의 항존직이라서 하나님 앞에 죽을 때 갈 때까지 감당하는 게 바로 그런 직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이 잘못할 때도 가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도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부탁해서 우리 여기 와서 예배 좀,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 번제를 드려달라, 그래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늦게 가게 되어집니다. 한 3일 늦게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사울이 번제를 스스로 지내버리죠. 그때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계속해서 제사장직이라든지 선지자직은 사울이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성경을 좀 면밀하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면밀하게 안 보면 그러면 사무엘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다 이 내려놔 버린 건가,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분리를 자세하게 보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왕직을 내려놓으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다 들었다. 쉽게 말하면 사무엘이 이 왕처럼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다스릴 때도 막 그냥 자기 혼자 막 드라이브 해가고 막 그냥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이거다 증거하고 상당히 뭐냐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다스렸다. 그래서 너희들이 왕을 달라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정을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정을 받고 와서 그것을 진행해 가야 되고, 백성은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뜻 사이에 있는 사람이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뜻 사이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 백성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왕이 백성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일을 해가면 사람들은 한 얘기죠. 왕은 고집이 세다. 자기 말 안 듣는다. 이 말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똑같아요. 백성의 마음은 천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가짜나 잘못된 얘기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고 뜻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고통에서만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살이 괜찮은데 이 고통에서만 자식들이 안 죽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대로 자식들을 낳았는데 애굽 백성들이 바로가 안 죽이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출애굽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는데 그들은 편안하게 살고 잘 살고 뭐 그냥 출애굽만 하고 나가면,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그냥 풍요로움이 넘쳐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의 생각, 노력 없이 거둘 수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지나서 믿음이 커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들 전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힘을 키워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아도 힘세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집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1살, 2살부터 시작해서 20살까지
아이들의 생각이 부모의 생각과 똑같아 달라요. 거의 90%가 100%가 달라요. 부모는 자식들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이것도 해라, 이것도 이래라, 손도 씻어라, 뭐도 해라, 공부도 해라, 숙제도 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마냥 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그만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스라엘 생각이 그렇게 다르더라. 그래서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는 왕은 뭐 맨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따라가는 왕은 독재자라는 얘기도 듣고 잘못됐다는 얘기도 듣고 비난을 듣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첫째로는 그런 마음도 있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그냥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선동을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백성들은 선동을 하니까.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은 우리가 언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언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언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정부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요. 그럼 국민들이 그것을 들으면 정부에 대해서 좋은 반응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져요. 자꾸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하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좋은 얘기만 계속해요. 그러면 정부가 정말 잘하는 거구나. 이건 이런 거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언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왕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뭐 전쟁이 났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말을 자꾸 만들어내면 그것이 이제 여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좋대 어쩐데 하고 그래서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냐면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갔나 이게 자꾸 퍼진다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사람의 뜻과 백성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와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 풍문을 떠들인다 그러면 백성의 뜻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일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왕이 그냥 힘이 아주 세고 선지자가 아주 힘을 강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예 그런 말이 안 터지게 할 수도 있죠. 그런 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것을 이 왕가가 다스리는 것을 시작이 되어지니까 사무엘이 이걸 내려놓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 이거 안 한다. 이제 안 한다. 왜? 여기 너희들 앞에 이제 왕 어제 세웠던 사울 왕이 이제 왕에 대해서 너희 앞에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것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 왕이 돼야 사사가 돼야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내려놓으면 사무엘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말씀만 그냥 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앞에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을 다스릴 왕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렇게 이것을 막 그냥 주도해가 날 만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늙었고 이제 내 아들도 이제 여기 내 앞에 다 있다. 이제 내 아들도 다 있고 이제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스려 왔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기름 부은 자 이 사울이에요. 사울 앞에 사울이 있는데 기름 부었는데 이 앞에서 내가 취한 것이 없다. 내가 마음대로 그냥 취해가지고 내 재산 불리고 취해가지고 백성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내 땅 만들고 그다음에 낙이 빼앗아가지고 내 부를 축적하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남의 땅을 빼앗았든지 그 권력으로 소나 낙이나 빼앗았든지 아니면 내가 재판을 하면 사사니까 재판을 하면서
이것을 바꿔가지고 내가 이 사람은 죽여야 되고 이 사람은 살려야 되는데 죽일 사람을 살리면서 돈을 받고 재판을 그릇되게 해서 뇌물을 받은 게 있느냐. 내가 그런 데 했으면 내가 지금 마지막 이제 왕으로 이 사사로서의 일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갚아주겠다. 소를 빼앗아 왔으면 소도 줄 것이고 나귀를 빼앗아 왔으면 나귀도 줄 것이고 논밭을 빼앗아 왔으면 그 논밭도 내가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사울이 왕이 되어졌는데 내가 여기 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도 내가 돈 받고 기름 부었으면 내가 그거 물려줄게. 그러면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도 사울도 전부 다 아닙니다. 당신 하나도 취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왕으로 해달라고 돈 가져가서 당신한테 왕이 된 게 아니고 내 아버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을 때 당신을 찾아갔더니 당신이 내게 기름 부으면서 아무것도 안 받고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통치를 할 때, 사무엘이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통치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뭔가를 바라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성실하게 다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도 이걸 증거해 줬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세 가지 직 중에서 하나의 직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첫째로는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사무엘의 이 마지막 이 왕직을 내려놓으면서 왕직 같은 사사직 재판하고 하는 다스리는 직을 내려놓으면서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많이 좀 쓸쓸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야 그거는 아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다. 예.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은 그건 아니라 그런다. 너희들은 왕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런다. 너희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한다. 하나님이 정말 섭섭해 하신다.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데 고집을 피워서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내 너 왕 세워줄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고 세운 게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평생 어릴 때부터 엄마 젖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이 사무엘이 마지막 끝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더라면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사울처럼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사무엘과 함께 전쟁에서 이후 좋은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길갈로 가자 이제 왕을 완전히 세우자 이제 나라가 틀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가서 이제 왕을 세우고 나라의 틀을 만들어 가는데도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안 따르고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쟁에도 이기는 기쁨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씁쓸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집중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평안함도 있지만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사무엘에게 말한 것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믿음으로 달려와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사무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뻐도 즐거워도 흥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